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잃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유하게 되었다. 이게 육체적,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리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된다. 초자연적인 영적 특성입니다. 형상은 인간다운 특성, 모양은 본질적이 아닌 잃어버린 특성. 그래, 어거스틴은 형상은 영혼의 지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영혼의 도덕적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인간 이성과 지성에서 찾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카톨릭의 자연신학입니다. 루터는 원시적인 의 철저한 상실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봤습니다.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 다스림으로 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스콜라 신학은 형상은 자연적인 은사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멸성, 이성과 양심에 반하는 저급한 욕구가 잠재 있습니다. 모양은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인간의 열등한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원시적인 의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글자가 쓰여 있지 않는 빈 서판, 백지 상태, 순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신학을 긍정하는 에빌 브룬너는 내용적으로는 형상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유하여 구원의 접촉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는 하였으나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은 분명 파괴되거나 상실되었습니다. 잠언 7장 29절에 많은 꾀를 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영적인 것들입니다. 믿음과 찬송과 기도와 영적인 삶, 영원 불멸에 관한 의식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존재가 복음 전도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합니다. 역사, 문화, 남녀노소 모든 인류입니다. 또한 성경은 살펴본 것처럼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사용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나타냄을 창세기 5장 1절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성은 중요한 하나님의 형성입니다. 불멸성, 지적 능력, 도덕적 자유, 감성 등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은사, 이성, 양심, 분별력, 정의감, 사랑, 용기 등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반해 초자연적인 은사, 영생 얻을 가능성만 상실했다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대체로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 칼빈과 그의 제자들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파괴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식이나 영광이 나타나며 그것이 또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야고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자들이 관계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걸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써 모든 관계가 잘못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곧 낙원에서의 추방이요 온 인류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거나 잘못되면 불행이 따른다고 합니다. 신인 관계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관계는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시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이든 미움의 관계이든 아직도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신의 형상을 거의 잃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신의 형상만으로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짓밟는 행위는 하나님께 그같이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저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